오늘은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구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왔습니다. 이 참빛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오늘 나누는 거랍니다. 과연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얼마만큼 빛의 자녀들처럼 행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첫 시작하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시고 2025년도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께서는 참빛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성탄 예배 때 성탄절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데서부터 전례가 되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옛날부터 태양을 숭배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뭔지는 몰라도 자기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 내가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해갖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신이 불안해서 아마 태양신을 많이 섬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빛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참빛이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과연 오늘 참빛이 세상에 왔다는데 그 세상에 온 참빛이 무엇입니까? 이 참빛은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 이 생명은 헬라어로 얘기하면 조에 곧 영원한 생명이다. 우리 인간들은 많은 자들이 죽어도 다시 태어난다. 윤회설을 많이 믿고 있죠. 그건 왜? 영원히 죽지 않고 싶어서. 그런데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교회 영원한 생명이다. 그 영원한 생명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 그것이니라. 곧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참빛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빛은 무엇일까? 그냥 밝은 거 그것만 얘기할까? 그것이 아니고 빛은 바로 정의, 옳은 것, 또한 진리, 거짓이 없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진리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번 내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봐도 온전한 진리,
거짓이 없는 언제나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빛으로, 빛 가운데는 정의가 있고 빛 가운데는 진리가 있음을, 참이 있음을 성경 많은 곳에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20절 가운데 보면은 그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했는데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감림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빛은 진리였고 이 빛은 생명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빛으로 말했습니다. 시편 27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하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은 내 자신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비추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되어서 내 마음에 내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나의 연약한 부분, 추악한 부분, 더러운 부분, 어두운 부분이 다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 모습을 보니까 회개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빛과 생명은 하나입니다. 제가 믿음과 순종은 하나라고 그랬죠. 믿음과 순종은 하나라고 그랬듯이 빛과 생명은 하나입니다. 시편 36편 9절에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이제 오직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는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온전히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로 예수님이 여기 이렇게 우리 성전에 와서 우리 형체로 계신다는 건 막 달려가서 이렇게 포옹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눈으로 보이지도 않잖아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또한 1장 1절 태초의 말씀, 이 말씀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것이 빛이었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내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게 되면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나를 주장하면은 예수님과 무관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고 주장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선과 악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합시다. 바로 선은 빛입니다. 선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할 때는 빛 가운데 해서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너무 아름다운 일이니까. 악은 어둠입니다.
악은 어둠이에요. 그래서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은 막 감추려고 하잖아요.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자기가 나타내지 않아도 막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무조건 제가 어둠이라고 그랬더니 감추려고 합니다. 선은 빛입니다. 그리고 선은 곧 생명의 빛이기도 합니다. 곧 이 선은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바로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자기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나오지 못합니다. 어둠을 더 사랑. 내가 악하니까 나의 악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옷이 어디가 지저분해요. 근데 이것을 내 옷을 더러움을 감추려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더러움이 안 보여요. 그런데 자기의 악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나오면 악한 모습이 드러나니까 계속 감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선은 빛이요 악은 어둠이라 얘기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이 악한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죠.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이건 빛 가운데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이런 빛 가운데 행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자기의 악함을 가리기 위해서 계속 국회의원들이 법을 자기에게 맞게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에게 맞게끔 막 법을 바꾸고 언론을 조장하고 사법을 잘못 판단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세상이 되고, 꽤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어두운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은 불안한 거요. 왜? 빛이 비치면은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게 환하게 드러나니까 그 불안함 때문에 막 그것을 감추려고 법을 받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 이렇게 산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어느 산에 가면 나무가 꼿꼿하게 자랐을까요? 나무 종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은 나무가 많이 난 곳, 많이 심겨져 있는 곳은 나무가 곱게 자랍니다. 나무가 적게 심겨진 데는 그냥 막 자라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나무 종류에 따라서 약간 차이겠지만 왜 그럴까요? 나무가 빽빽하게 심겨진 나무에 곱게 자라는 이유가 빛을 받기 위해서, 내가 빨리 자라야 빛을 모을 수 있으니까 이 옆으로 뻗을 시간에 빨리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빛을 볼 수 있으니까. 바로 자연 속에서 자라는 나무조차도 이 빛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온전히 힘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빛에 거하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빛에 거하면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성경에 처음 들어서 어둡지만은 불을 딱 켜는 순간 어둠은 싹 물러갑니다.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던 어두움, 그것은 물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빛 가운데 가면 죄악은 물러갑니다. 왜?
막 뒤처지니까 나의 잘못된 아우 이거 내가 이거 계속 이래서는 안 되겠네. 예수 믿는다는데 계속 그러면서 그런 것을 서서히 끊어내져 가요. 그 다음에 빛 가운데 거하면 병만은 물러갑니다. 병만은 물러가요. 또한 빛 가운데 있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곧 이 말은 뭐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고, 예수 안에 있으면 죄악은 물러가고, 예수 안에 있으면 병만은 물러가고, 예수 안에 있으면은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빛 대신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들판에 나가면 아무것도 없죠. 다 수확해서. 그런데 그 오곡백과는 태양빛에 따라서 잘 익고 합니다. 빛이 없으면 제대로 익지 못해요. 그러면 자연은 빛이, 태양빛이 있어서 오곡백과가 잘 익는데, 그럼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열매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성경에 보면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많은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열매도 언제 익어가고 언제 제대로 크게 탐실하게 커지고 맺어질까요? 바로 빛 대신 예수 안에 내가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 열매 맺을 거 발버둥 친다고 열매 맺어지는 거 아니에요. 과일나무 열매도 나 열매 맺을 거 아무리 발버둥 쳐해 열매 맺지 않습니다. 바로 죽은 나무는 열매 맺을 수가 없죠. 내가 아무리 성령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고 싶다고 발버둥 친다고 열매 맺어지는 거 아닙니다. 바로 빛 대신 예수 안에 있을 때예요. 빛 대신 예수 안에, 빛과 말씀 대신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바로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빛 대신 예수 안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병 들어갈 때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서 거하시는지를 점검해 봅시다. 내 삶이 병 들어갈 때 있죠. 육신의 병도 있고 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막 나타나고 자식의 문제점이 막 나타나고 아는 사람들 지인과의 문제점이 막 나타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막 병 들어갈 때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서 거하시는가, 아니면 내가 혼자서 발버둥 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어둠은 물러가고 죄악은 물러가고 병만은 물러가고 문제는 해결된다고 했듯이 우리의 삶이 병들어 가지는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식물의 햇빛을 보지 못하면 연약합니다. 콩나물도 왜 노랗까요? 밭에 심은 콩 퍼렇게 돼요. 햇빛 보면서. 그런데 콩나물 노래 빛을 못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부추를 키우는데 뭘 씌워가지고 이게 부추 위에다 씌워놓더만 이 컵 같은 거 씌워놔요. 그러면 그 부추가 노랗게 올라와 버려요. 잘 크게 자라.
그게 좀 비싸다고 하는 소리까지 있습니다. 바로 빛을 보지 못하면 아주 연약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없으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없으면 언제든지 꺾고 넘어지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으면은 넘어졌더라도 발딱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면은 그냥 꺾어지고 넘어지고 막 문제가 막 닥치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만 막 닥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뒤돌아봐도 막 그런 문제가 막 닥칠 때 보면은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 말로는 나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말로는 교회 가서 예배하고, 말로는 뭔다 하지만 내 삶의 모습은 그렇지 예수님과는 무관한 삶이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없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감으로 어려운 환경에도 이기는, 그 어려운 환경도 이기는, 사탄도 능히 이기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으로 세상에 비치는 성도가 됩시다. 바로 이제는 내가 빛을 발하고 싶어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있어가지고 자연적으로 바라는 이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간혹 이런 소리 할 때도 있을 거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혹시 교회에서 뭐 목사님 아니세요? 뭐 아니세요? 하고 대화 잠깐 했는데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도 있죠, 간혹.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서 그 빛이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는 야, 예수 믿는 데는 사람 너 그래도 쓰겠냐 할 때는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은 내가 바라고 싶다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은 자연적으로 바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올 신년 예배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여러분이 올해 한 해 동안 같이 행했다면, 예수님 여러분 안에서 삶을 이루어졌다면 자연적으로 빛의 자녀답게 살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자신을 주장하고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 뜻대로 살았다면 빛의 자녀의 모습이 없는 모습으로 살았겠죠. 이런 것을 참 기억하면서 빛 대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모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나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빛 대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이십니다. 또한 이 빛 대신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을 주장하고 계시며,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며,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치료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빛으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이 세상에,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여러분의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 의자